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라이브인 워십에 오신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 유튜브로, 또 삶의 현장에서 휴가지에서, 먼 애국에서, 또 군에서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과 삶의 스타일이,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요,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연결고리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많이 달라져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약시대 최고의 전도자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 그는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조상 대대로 정통 유대 교인으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대단히 율법적이고 종교 의식주의적인,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출세지향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반하는 사람들, 당시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들, 예수를 믿던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 일에 선두에 서서 열정적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문이나 학문이나 혈통적으로 볼 때 어느 한 곳도 흠잡을 데가 없는, 무시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어느 날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헷가닥 뒤비졌습니다. 강한 하늘의 빛과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일꾼들을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종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13권의 성경책을 썼는데 모든 성경의 초두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종으로, 서번트 킹으로, 섬김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이 섬기는 종이 아니라 군림하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 육간에 태어날 이유가 없겠지요. 그리고 나사렛 촌동로에서 자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촌에서, 개촌에서 사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은 그 베들레헴 촌 마국간에서 태어났을까요? 촌에서 자라났을까요? 그리고 그 갈릴리 개촌에서 사역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김포라는 외진촌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왜 제가 이 김포 외진촌에서 교회를 개척했을까요? 제가 촌놈이니까, 제가 종이니까. 저는 촌에서 태어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난 촌놈입니다. 그래서 저는 촌에서 사역하고, 또 주님께서 촌에서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서울과 인천 큰 대도시 교회들을 놔두고 이 촌의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섬기는 종이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섬기는 종입니다. 가정에서 섬기는 종, 교회에서 섬기는 종, 나라에서 섬기는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섬김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과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보면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성경 이사야 53장 5절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흠없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나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 흠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죄 있는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완전하지도 못하면서, 거룩하지도 못하면서 거룩한 채 완전한 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걸 대단히 좋아합니다. 상점에 가서 물건 하나를 사도 깨끗하고 흠이 없는 걸 좋아합니다. 만약 내가 산 물건에 자그마한 흠이라도 있으면 그냥 난리가 나지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이거 당장 바꾸어 주시오. 아니,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장사를 해요? 이런 걸 팔아요? 난리가 나지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마트에 가서 토마토나 오이, 식료품 등을 살 때 매끈하고 흠이 없는 거, 잘생긴 것만 사지 말고 못생기고 작고 흠이 좀 있는 것도 사주십시오. 저는 꼭 마트에 가서 어떤 식료품을 살 때 흠 있는 것 한두 개씩을 꼭 삽니다. 왜냐하면 꼭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내가 흠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흠 많은, 연약한, 죄 많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 그럽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랑이고, 둘째는 희락이고, 세 번째는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해야 하고 사람들과 화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이 말 속에는 안다는 말과 본다는 말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즐거워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화평이라는 단어, 아폴라우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대단히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현재적인 단어일 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가 나오지요. 누구지요? 스데반.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바보처럼 희죽희죽 웃으면서 죽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른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혼자 죽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고 있는데 희죽희죽 웃으면서 죽어간다. 여러분, 이게 어디 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죽으면서, 여러분, 돌에 맞아 공개 처형을 당하면서 어떻게 웃으면서 천사의 얼굴로 죽어갈 수 있습니까? 보았기 때문입니다. 뭘 보아서 스데반이 그렇게 했을까요? 위의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높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웃으면서 기쁨으로 즐겁게 천사의 얼굴로 죽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 언젠가 우리에게도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마지막 그날이 오겠지요. 그때 우리 모두 스데반처럼 기쁨으로 즐겁게 이 세상 소풍 끝날 때 나 행복했노라고 감사할 수 있기를, 천사의 얼굴로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신적인 안정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것을 보고 나면 작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높은 곳을 바라보면 낮은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을 보고 나면 세상의 세속적인 것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곳을 바라보면, 보고 나면 여러분, 잠깐뿐인 세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돈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힘 빠지고 풀 죽고 여러분 기진맥진하지 마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세상이 있어요. 이 세상 부귀영화 공명 건세로 살 수 없는 세상,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신앙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알아야 볼 수 있고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알고 보아야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릴 줄 알아야 내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고 했습니다. 구약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우리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화평의 왕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쁨, 평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And 그리스도,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어떤 분이 제게 와서 목사님, 우리 신랑이 너무 많이 변했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그렇게 많이 달라져서 그렇게 했더니 옛날에는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시비를 걸면 가만 안 뒀대요. 근데 누가 뭐라 해도 연결고리 다니고부터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는 것이 참 많죠. 옛날에는 세상이 좋았어요. 술 마시고 장구 치고 노름하고 떠들고 노래하고 그저 집을 떠나서 돌아다니는 것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집이 좋아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지향점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마음이,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믿고 화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결고리 가족들은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And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화평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연결고리 가족들에게 주신 직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고린도서 5장 18절에 보면은 연결고리의 직분을, 화평케 하는 직분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싸움을 붙이고 시비를 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 해피니스 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사람,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그 집에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구석이 망하고 그 집에 사람 하나 잘 들어오면 집이 흥한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오면 화목한 가정이 다 깨어지고요, 그렇게 어줬던 행제들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집안을 보고 부모들을 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과 땅,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 교회 부흥의 디딤돌이 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 해피니스 메이커, 화평의 사람, 행복의 사람, 연결고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757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와 함께라면 난 좋겠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와 함께라면 좋겠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먼저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결고리 가족들은 사랑과 화평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연결고리 역할을 잘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실패작은 십자군 전쟁입니다. 해교도들에게 빼앗긴 성지를 찾는다고 일으킨 전쟁, 이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과와 가부들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불쌍한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요, 아우성을 치면서 통곡하고 가슴을 칩니다. 오늘까지 기독교와 마음의 교가 서로 원수가 되어서 정오하고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한참일 때 그 전쟁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아군과 적군을 다니면서 평화의 사도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 프란시스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주여 나를 행복의 도구로 써 주소서. 노래를 하면 앵콜도 하고 박수도 할 줄 알아야죠. 기도합시다.